정부에서 이제 권면이 되는데 이제 금지가 아니라 자제할 것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심을 잘 해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다시는 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 주간부터는 구역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 대신 교회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는 부분만큼은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일부 예배는 좀 이렇게 여기 자리보다는 좀 덜 오셨는데, 이렇게 2부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을 전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되는데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로마서의 1장 말씀부터 10장의 말씀까지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신비로운가라는 것을 이 말씀의 10장을 통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말씀부터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이 복음을 그들이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붕괴가 임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어야 되고 먼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왜 저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저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 대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알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이 왜 저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남기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이 상황을 접근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은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 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신비로운 그 말씀에서 그 노다지를 캐는 것처럼 그 신비로운 말씀 안에서 그 답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바울은 그 신비로운 그 말씀을 통해서 캐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봤지만은 저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의 세계 속에서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고 무조건 싫은 사람, 오늘날 정치의 세계는 극단 논리에 벌어졌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고 무조건 나쁜 거예요.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극단의 논리 통해서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타락이 되고 정치가 썩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작으로 그 주인공, 실체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저들은 마음을 꽁꽁 잠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꽁꽁 묶어놓은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자, 1장 9절 말씀부터 이제 12절에 나오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누굴까요? 거기 보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 됐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일에 함께 동조하셨다는 거죠.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참 빛이 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왔느냐? 어디에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약속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자로 오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자기들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나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예수가 자기 땅에 오나 자기 백성을 어떻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먼저 받아서 그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이 유대인들이 그 영접하지 아니함에 까닭에 그 자녀의 특권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옮겨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을 꽁꽁 잠그는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대신 하다못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대신 그 축복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그 축복이 어디로 고스란히 넘어갔냐면 이방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을 꽁꽁 잠가놓고 그 대신 이방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들은 구원의 은총이, 바로 축복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져 버리는, 그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최고 먼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을,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통째로 그들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 정도로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깨닫고 정말 무릎을 치면서 그 답을 얻어낸 그 말씀의 답을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통째로 그냥 버린 것 같아요. 바로 폐기 처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는 그들을 통째로 내버렸느냐? 바울은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아닌 거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증거를 대요. 하나는 개인적 신앙적 그런 메시지와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증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개인적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했죠. 바울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또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 다음에 누구의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 사도를 말하면 한마디로 뼛속 깊숙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는 유대교의 심취가 돼가지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이렇게 악명 높은 그런 예수 믿는 사의 킬러였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엔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버림받은 게 아니다. 폐기 처분이 당한 것이 완전 통째로 폐기 처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자기 신앙적 그런 관점을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증명해내죠. 내가 구원받은 거 보지 않냐?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았다면 나는 뭐냐?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 증거를 대요. 성경적 증거를 말하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이 얘기하는데 엘리야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합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시집을 올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세벨 한 여자 때문에 완전 우상으로 초토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대해서 바알 신을 찾고 아세라 신을 찾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판 뜨자. 그래서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한판 떠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불로써 심판을 내리는, 불로써 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신인 것을 알고 여기 목을 내놓자. 목을 내놓으면서 목을 걸고 목을 걸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상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자를 맞짱 싸워서 결국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단칼로 그들을 850명의 거짓 선자를 격퇴를 시켜버렸어요. 목을 베버렸어요. 기세가 등등했죠.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 자기가 데려온 이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인 엘리야에서 처단을 당하고 격퇴가 당하고 목을 베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잘 됐네 그랬을까? 열받았을까요?
열받았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세벨이 뭡니까? 만약에 내일 이맘때에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엘리야를 죽일 것을 막 눈이 시뻘겋게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막 흥분의 도가니에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읍니까? 엘리야의 귀에 들어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을 단칼에 처단했던 엘리야가 그 여자 치마팍을 흔들고 있는, 치마팍을 흔들면 그 이 말의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 떨어져 버렸어요. 녹다운 돼 버렸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엘리야는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날 밤에는 기생등등했던 엘리야가 오늘은 완전히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엘리야는 결국 그곳에 있지 못하고 노뎀나무라는 곳에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 도피 생활을 해요. 거기서 노뎀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워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냐?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3절입니다.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나마 나마저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세벨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되어 있고, 그리고 여인 한 처나 때문에,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싸워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외쳐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정말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만 지키고 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불공평,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을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기만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왜 나 혼자 이 일을 싸워야만 합니까?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왕은 왜 이따입니까? 저 이세벨은 저 여자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심판을 왜 안 내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만 지금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열심히 혼자만 싸우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 굵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말고도, 너 혼자만 줄 아니라 너 말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이런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줄 아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베냐민 지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야. 난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했어.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놨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다. 이스라엘 내 민족 안에서도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겨놓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결론을 드립니다. 오전의 결론은, 오전의 결론이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의인 7,000명을 남겨놨던 것처럼, 나 혼자 유대인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그대로 이 시대를 보자라는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들 볼 때 이 시대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을까요? 물론 기독교의 책임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여론몰이 때문에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교제를 나누면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많이 들어요? 교회, 참 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고, 바로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도 교회가 하나 있는 게 훨씬 더 월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교회가 다 썩었다. 목사도 썩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들도 썩고, 나라도 썩고, 다 썩었다.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어떤 게 많이 들어요? 너무하는 것 같아. 정말 썩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기독교인들 썩었다, 목사들도 썩었다, 전도사들 썩었다, 이 나라도 썩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다 썩을 수도 있어요. 목사들도 썩은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썩었어요. 나는 속이 다 썩었어요. 정치하는 데 다 썩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썩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정치하는 사람도 썩었다 할지라도, 나는 정치하는 사람 안에서도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직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더라도, 썩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도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믿음의 의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겨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담한 현실 속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러면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 꼭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엔 7,000명을 남겨놨던 것처럼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스스로 남긴 겁니까? 하나님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5절을 다 보겠습니다. 5절 다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떨 것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어 있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얻는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뭐예요? 그냥 우둔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쉽게 말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택함 받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뜨고 있는 거 있죠. 텔레비 방송에서 잘 뜨고 있는 방송, 음악 방송. 뭘? 트로트죠, 트로트. 아주 트로트. 하다못해 나오나. 이야. 태수형 세상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 하더니, 이 너 자신을 알라 하더니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어 미리. 그걸 모르고 있네.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느냐,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다 답을 줬는데 소크라테스 물어봤더니 소크라테스 모른다 했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근데 요즘 트로트가 떠요. 처음에 미스 트롯. 그게 막 뜨니까 뭐가 떠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미스터 트롯. 남자들. 그 다음에 뭐 보이스킨. 그 다음에 또 뭐 보이스 트롯. 트롯 보이스인가? 그거나 그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가 나오냐? 뭐 또 나오죠? 트로트 신이 떴다. 텔레비전 보셔야 돼. 텔레비전. 트로트 신이 떴다. 그거 나와요. 오디션을 보는데 전국적으로 가수들이, 아마추어 가수들이나 프로 가수들이나 무명 가수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서 예선을 걸쳐요. 예선을 걸치는데 예선에 치열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 몰려들어서 거기에 내 이름이 모든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내가 들려줘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한 절을 부를 때 이 막 벌벌벌 떨면서 불러요. 근데 예선에 들어가면 여기는 그냥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격이 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탈락이에요. 반드시 예선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선에서 합격자가 있는가 하면 탈락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택함 받은 자가 있으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도 있다라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밖에는 밀려난 자를 바로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있어서 제외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탈락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탈락된 자들 있잖아요. 그 탈락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왜 탈락시켰는데 탈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제 이 말씀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받을 겁니다. 놀랍고도 충격스러운 것은 이 탈락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8절에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자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혼미한 심령과 두 번째는요 보지 못할 눈과 세 번째는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탈락자들을 은혜 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우둔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마음을 우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심령이 혼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하셨고,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귀를 막으셔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이중성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뭘 말하냐면 좋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막 충만한 상태 속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죠.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켜서 전 디아스포라와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다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다,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 향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선생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좋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똑같았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랖이 안 나갔으면 안 죽는 건데, 그 가슴이 뜨거워서 유대인들 앞에 쓴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서서 똑같이 베드로처럼 설교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내용이 똑같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아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찔렸는데 그들도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도 찔렸는데, 근데 그들은 이를 갈아요. 이를 득득 깔면서 길을 막아요. 막 길을 막고 그만해. 성경 안 나와요? 그랬을 것 같아. 그만해. 듣기 싫어 하면서, 그러다가 못 참으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진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보세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길을 막고 그만해 하고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그 물을 흡수해서 그 물로 인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물을 주면 줄수록 그 나무는 점점 썩어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공감복음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자주 사용된 말이 바로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알아들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으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이제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혼미한 심령.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영의 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지 못하는 귀. 막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에서 신령한 심정으로.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지 못하는 영의 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그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인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예?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설교를 그 현장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까? 목격도 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린 뭘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본 거 없고 증명도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고 한다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밀려오고,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에 울림이 오고,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신비롭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계시면 이 말씀에 대해 동의하신 분도 있고 의문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버리셨을까?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왜 택하셨고 부르셨는가? 여기서 의문을 남기면서 여러분 질문을 계속 지금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 5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의 수수께끼예요. 이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고 왜 하나님 택했느냐?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닫아놓은 건 닫아놓고 열려놓은 것만 열어놓으셨는데, 열려놓으신 그것만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닫아놓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우리 인간의 스스로 어떻게 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왜 저 사람은 왜 택함 받지 않고 저 사람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사실에 대해 못지않게 더 풀 수 없는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나 같은 죄인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버리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는지를 질문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또 미스터 트롯 얘기 또 할게요. 미스터 트롯에서 요즘 여자들이, 주부들이 특별히 아주 그냥 죽여줘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걔만 나오면 마주 죽여준다는 거예요. 임영웅.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해가지고 임영웅이 못 탔어요. 1억이 3억 아니고? 난 3억인 줄 알았는데 3억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1억인지 1억을 타든 뭔 상관이야. 나도 없는데 뭐. 임영웅이 못 타냐면 차를 못 탔다고? 지퍼 렉스턴. 제가 타고 다니는 지퍼 렉스턴 탔어요. 그 지퍼 렉스턴을 탔는데 그 지퍼 렉스턴을 타고 나서 이 주부들이 차를 살 때 임영웅 차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퍼 렉스턴이 그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뭐 차 종을 물어보지도 않은 임영웅 차 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임영웅이 뜬 거예요. 상도 받고. 그런데 시상을 받으면서 차를 딱 받으면서 그러면서 임영웅이 만약에 심사위원들을 바라보면서 막 째려본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렉스턴을 타고 1억을 받았는데 근데 왜 나만 합격시켜 주시고 나는 1등 해주고 왜 저 사람 탈락시켰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딱 한마디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 그럼 빨리 가. 어디로? 천국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풀려져요. 빨리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갈수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나와. 여러분 궁금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이건 불가사예요. 난해한 문제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성경은 계속해서 전체적, 이거는 바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만세전의 날을 5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만세전의 날을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부르시고, 부르신 날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영화롭게.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께 왜 선택했는지, 왜 구원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수수께끼는 왜 저 같은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가 아니라 왜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는지, 그게 수수께끼예요. 왜 나 같은 놈이? 왜 구원받았어? 이 불가사의 문제 앞에 때문에 날마다 이 사실의 신비로운 은혜 때문에 얼떨떨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가수가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발발발발발 떨어요. 벌벌 떨을 때, 그때 여러분 심사위원, 심사단들이
하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혼자들 막 몸소리 친다 그러죠. 할 때 그 감격,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난리를 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로트에 예선에 합격했는데 막 난리, 법석이 뒤집어지고 막 주책이 4분의 4박자고 막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이런 감격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셔서 너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느니라. 누가 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자를 끌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가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택하심 받은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신비로운 은혜 앞에 선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은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태까지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됐고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이 남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이 숙제와 과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 은혜,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마지막 천국에는 찬란한 영광에 들어와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남은 일생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